네,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주간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복에 대한 개념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혹시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지난 2주간의 말씀을 꼭 다시 들어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지난 말씀을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은 같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복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복이 많았다면 신약의 복은 바뀌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물질과 복을 연결시키지 않으시고 모든 복이 하나로 집중이 되는데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신약의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 그래서 신약의 복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다면 오늘 가난한 자에 대한 복에 대한 더 이해가 풍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이 팔복인데요. 그 팔복의 가르침의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오늘 우리 모두가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가난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도 가난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가난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이렇게 겉보기에는 굉장히 부유하게 생겼지만 저도 어렸을 적을 생각하면 그렇게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이제 경찰관이셨고 그렇게 넉넉한 월급을 아니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항상 저 초등학교 시절에는 아동복을 파는 그런 가게에서 알바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 자녀들을 학교 데려오고 오고 가는 게 아니죠. 모시고 오고 모시러 가고 이런 게 전혀 없던 시절이었어요. 돈을 모으는 시절이었고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받은 것을 갚아 나가는 그러한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요, IMF가 있었는데 이제 저희 집에서는 그때 아버지가 IMF 시절에 신학 공부를 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굉장히 이제 월급을 적게 받는 보직으로 옮겨 가셔야 됐고, 원래 이제 경찰관은 야간에 근무해야 수당이라는 것을 받는데, 이제 야간에 학교를 다니셔야 되니까 이제 6시면 퇴근하는 그런 보직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학기에 이제 몇백만 원이나 되는 돈을 이제 수강금으로 내야 되니까 그때 좀 집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제가 말하는 것보다 여기 계신 분들은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살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김영대 지사님이 어렵게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그 단칸방에 6, 7명이 살았는데 그 집에 돈 뭉치, 시골에서 정리했던 돈 뭉치를 도둑이 와서 홀랑 훔쳐갔대요. 정말 어렵게 사셨던 거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지금 그것들이 다 뭘로 남아있어요? 아마도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힘들면 힘들수록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동의는 되지만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라면 여러분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왜 제가 이렇게 느꼈냐면 이제 제가 작년에는 이제 필리핀 선교도 다녀왔지만 그 전에는 제가 캄보디아도 가고 말레이시아라는 곳도 제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산속에 있는 부족민들을 위해 선교를 다녀왔는데 거의 뭐 상의를 입지 않는 그런 부족민에게도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그곳에서 잠을 자면 눈을 감으나 뜨나 똑같이 어둡습니다. 빛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깜깜한 밤이에요. 그때 제가 묵은 곳은 NGO 단체에서 만들어 오는 숙소였는데 그것조차 제가 30년 전에 살았던 작은 빌라보다 더 안 좋더라고요. 비가 오면 그냥 웅덩이에 빗물을 받아서 먹어야 합니다. 그걸로 씻고 다 해결하는 거예요.
습도는 높고 기온은 4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나도 생활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자, 이런 불편함이 어렸을 적이라면 잘 모르고 지나갔겠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살기 편해졌잖아요. 좋은 곳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선교를 하던 중에 참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 8살 정도 되는 아이에게 제가 사탕 하나를 줬는데 사탕 하나를 까서 몇 번 먹더니 다시 비닐에 싸는 거예요. 왜요? 사탕이 귀하니까. 아껴 먹는 거죠. 사실 가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기피하는 게 뭐예요? 1호가 가난이잖아요. 이 가난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은 한 주를 몸부리치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갑부가 되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적어도 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 때까지, 또 내가 늙어서 노후가 보장될 때까지 벌 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참 원하고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세요? 부동산 투자란 것도 해보고 주식도 해보고 보험도 들고 복권도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지갑에 복권이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대박을 꿈꾸며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더라는 거죠. 벌써 7, 8년 정도 된 사건인데요. 주식으로 100억을 벌었다고 통장을 인증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라고 사람들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식 전문 투자자로서 TV에도 많이 나왔었고요. 이 사람이 소유한 차가 총 3대가 있었는데 이 차 3대의 값이 무려 55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사람의 나이가 32살밖에 안 됐었어요.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주식으로 한순간에 많은 돈을 버는 것인가? 관심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하는지 이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문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제 친구들도 저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저는 무슨 소리냐고 말했더니 알고 보니 저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친하게 지내고 같이 운동도 하던 또 교회를 다녔던 형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번 주식에 대해서 강연을 하면 2,000명의 사람들이 모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6개월 뒤 피해금 292억, 주식 사기로 징역 5년, 벌금 200억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이 되게 됩니다. 출소 후 지금은요, 또 코인 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 모두는 사실 대박의 인생을 꿈꾸더라는 거죠. 당장 여러분, 제가 지금 100억을 벌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눈이 휘둥그레진 거 아세요? 다들 부러워하는 눈빛이었어요. 뭔가 인생에 대박이 터지면 우리는 뭐 받았다고 생각해요? 복 받았다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가 대박 날 것인지, 떼돈을 벌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계셨죠. 때문에 배고플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복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고, 그리고 그들이 떡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팔복은 세상이 말하는 그 대박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배고픔이나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심령의 가난, 이 땅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도록 전환시켜주고 있어요? 심령,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이 가게끔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팔복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는 가난이 싫으니
가난이 불편하다고 생각해? 또 부자가 되면 편리할 거라고 믿니? 그러나 나는 예수님은 부자가 되는 것과 가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심령에 관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어떠세요? 예수님이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 아마 저라도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무리에 제가 끼어 있었다면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지? 나는 지금 고기를 잡아도 더 많이 잡고 싶고 나의 삶이 좀 풍요로워질 것 같아서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면 일단 저조차도 가난은 싫어요. 가난은 싫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야?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목회자가 팔복에 대해서 한두 번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볼 때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 한 편의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이버 영화 전체 순위 어제 확인해 보니까 36위더라고요.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 주연의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이 영화 한 번쯤 보셨나요? 굉장한 명작이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 영화는요 1990년대를 배경으로 제2차 세계대전 즈음에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귀도라는 남자 주인공과 도라라는 여주인공이 나와요.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조시아라는 5, 6세 된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자, 기도와 조시아는요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이탈리아를 침공하게 되면서 이제 유대인 학살 전쟁을 펼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끌려가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귀도와 조시아는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끌려갑니다. 근데 아내는 유태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아도 되지만 남편과 아들이 끌려가기 때문에 자신도 유태인이라고 속여서 수용소로 함께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귀도라는 아빠가 조시아와 함께 수용소로 끌려갈 때 차 안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아, 조시아야, 우리는 지금 여행 가는 거야. 지금 이거 다 너를 위해서 우리가 전쟁 놀이를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너가 이 전쟁 놀이에서 1000점을 얻으면 사람들이 너에게 탱크를 선물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애가 어리니까 이게 전쟁인지 또 유태인을 죽이려고 하는 학살인지 모르니까 아빠 말만 듣고 조시아는 그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 탱크를 선물로 준다고? 그런데 어느 날 연합군이 계속 진격해 오니까 이 수용소에 있던 독일 나치군이 유태인들을 다 학살하고 떠나려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도 이 사건을 알고 조시아를 데리고 도망치려고 해요. 근데 수용소 안에 도망칠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작은 창고 안에 조시아를 넣어놓고 이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밖이 조용해질 때까지 절대 이곳에서 나오지 마. 이것을 지키면 이제 너가 1000점을 받아서 탱크를 선물로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밖은 난리가 났죠. 도망가는 유태인들을 잡으려 하는 독일군들, 죽어가는 사람들,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조시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 말을 믿고 그대로 창고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작은 창고에 숨기고 자기는 아내 도라를 찾아기 위해서 나서게 되는데 결국은 독일군에게 잡히게 돼요. 이제 끌려가면서 이제 아들이 있는 창고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독일군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아들이 걱정할까봐 이 아버지는 웃긴 표정으로, 웃는 표정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아들에게 윙크를 합니다. 아들 조시아도 이 모습을 보고 아버지에게 윙크를 날려요. 그리고 총을 겨누는 상황에서도 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아주 익살스러운 걸음걸이로 이제 벽 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게 이제 독일군만 나오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죽고 그 자리에서 끝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연합군이 몰려오게 되면서
상황은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용해지니까 조시아가 밖으로 딱 나왔는데 진짜 연합군의 탱크가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아들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기뻤죠. 아빠가 말한 대로네. 정말 진짜였네. 1000점을 얻으면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 정말 나에게 선물을 줬잖아. 아들은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탱크 안에 있던 연합군 군인이 아이를 보자 헬멧을 씌워주면서 탱크를 태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엄마 도라를 만나게 되어서 엄마와 아들이 재회하는 장면으로서 이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팔복을 설명하면서 왜 이 영화가 이 장면이 떠올랐을까요? 바로 조시아 때문입니다. 저도 당시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가 있었으면요, 예수님이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건가? 왜 가난을 이야기하시지?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건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못 믿었을 겁니다. 왜 가난이 복이 있는 거야? 못 믿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여러분 같으면 창고 안에 들어가 있으라면 들어가 계시겠어요? 안 들어가죠. 여기 있으면 나는 죽는다. 도망가자. 그리고 막 도망쳤을 거예요. 왜요? 여기는 지금 전쟁터니까요. 이 기도라는 사람이 지금 저보고 창고 안에 들어가 있고 밖이 조용해지면 나와. 그럼 1000점이 되어서 너한테 탱크를 선물로 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저는 안 믿습니다. 왜요? 저는 어른이잖아요. 저는 애가 아닙니다. 아마 기도에게 미쳤다고 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팔복은요, 이 땅의 시선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이상 이 이야기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라고? 그러면 복이 있다고? 이걸 도대체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여러분, 조시아와 우리의 차이는 뭘까요? 조시아는 아이예요. 아버지한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 맞죠. 다 큰 장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조차 우리가 마냥 어른 흉내를 낸다면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어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른 흉내를 내는 한 하나님이 아무리 이것이 복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시아는 어땠어요? 아버지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요. 전쟁 속에 있지만 이것이 놀이라고 한다면 그냥 놀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수용소에 끌려가는 차 아니지만 이것이 여행이라고 말했으니까 그저 여행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어요. 때문에 그곳은 분명 전쟁터이고 수용소이고 학살이 일어나는 곳이지만 이 아이에게는 믿음으로 이곳은 놀이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아버지 보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따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사랑했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던 이 아들의 마음, 이것이 바로 팔복을 전하시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오래 사셨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분명 지혜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러나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착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는 어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조시아 같은 마음. 게다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달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잖아요. 참 말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라고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저 좀 이해시켜 주세요.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거죠? 저를 좀 납득시켜 주세요.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했다고 치자고요. 여러분이 다 납득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게 과연 하나님이실까요?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머리에 담길 정도의 일들만 하신다면 저는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어도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다 결정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이해가 된다면 반대로 그 모든 일들 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세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알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알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가장 뿌리 깊게 박혀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도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로 철석같이 믿는 그 의존성이 없어진다는 데 있어요. 다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피조물로서 지금 창조주 앞에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계세요? 내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뛰어넘으시는 크신 하나님, 내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의존하는 아버지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40장 1절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욥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욕도 많이 먹었고 욥도 사실은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지금 트집 잡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답해봐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소이다. 여러분, 욥이 입을 가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던 무슨 일을 계획하시던 나에게 무엇을 주던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께 절대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유일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권면의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스스로에게 하는 권면이고 잔소리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요, 창조주 하나님보다 어른이라고 흉내내는 사람이 많으시면 분명히 우리 교회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목회자고 저는 사역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가장 교회 안에서 빠지기 쉬운 생각이 자기가 전문가라는 거거든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교회에서도 다 해봤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경력이 쌓이게 되면요, 납에 중독되는 것처럼 서서히 중독되어집니다. 이게 다 목회자를 죽이고 교회가
죽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와 목회자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라면 설교할 때 어떤 주제를 써서, 어떤 단어를 써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여러분이 어떻게 좋아하실지를 사실은 다 압니다. 눈치가 빠르면 목회를 한 3년쯤 하잖아요? 이게 터득이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교한답시고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하면서 시시콜콜한 얘기 30분 동안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어요. 30분, 1시간 때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목회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설교는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돌아가요.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목회자는 죽는 것이고요. 교회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저한테 하는 자소리지만 마찬가지로 교회의 직분자들, 교회에서 뭐 하나 맡았다는 분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결코 새 가족이 교회를 어렵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 다 해봤다는 거죠. 신앙생활 한 30년 정도 해보니까 이전 교회에서 다 해봤습니다. 정말 안 해본 게 없거든요. 이전의 경험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전의 경험들이 있으니까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했던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할 뿐이죠. 그리고 이전에 겪었던 교회의 경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금의 교회와 비교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나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꼭 이 말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흔히 교회를 나눌 때 대형교회, 중형교회, 개척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대형교회가 호랑이 나면 개척교회도 대형교회처럼 어흥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고양이처럼 야옹이라고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논리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요. 대형교회에서 만약에 쌀을 500kg 나눠줬어요. 그럼 개척교회는 5kg라도 나눠줘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개척교회는 고양이가 아니에요. 꽃입니다. 지팡이가 될 수도 있어요. 호랑이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가 개척교회라는 거죠. 꽃인 개척교회인데 내가 예전에 호랑이 소리 좀 냈었는데 우리 교회는 고양이 소리라도 좀 내보면 안 될까요? 이게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개척교회는 고양이가 아닌데 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저는 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좀 알아달라고 어흥 이거 안 되니까 야옹이라도 좀 해볼까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싫어요. 우리는 꽃이 되어서 향기를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족한 부분 왜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역량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교인들 간에도 나 좀 방귀 좀 껴봤다. 나 어흥하는 것 좀 들어봐라.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지역의 그 향기를 맡고 우리가 뿜는 향기를 맡고 올 수 있게끔 우리는 그저 꽃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이전의 경험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를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져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저는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믿어요. 언젠가 우리도 호랑이 소리를 내게 될 때가 있겠죠. 하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목사, 안수집사, 권사, 집사, 성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꽃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네.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은데 다들.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본문의 가나안은 헬라어로 푸토카스라는 단어입니다. 네, 이 단어의 의미는요, 자기의 신분을 알리는 것조차 부끄러운 삶, 이런 뜻이에요. 그냥 몰래 숨어 있는 것, 가난하고 너무 찌들려져 있으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여러분, 가난함에도 수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구걸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성경에 페나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푸토카스라는 이 단어의 가난은요, 누군가에게 의존되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예전에 우리가 전쟁 고아들 보면 10살 된 오빠가 그 4, 5살 된 어린 여동생들께 밥 먹이려고 구걸해서 가져다 주는 그런 사진들 우리 6.25 때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못 서는 것, 이것이 바로 푸토카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너희에게 푸토카스가 되어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럼 내가 어떻게 푸토카스가 되지? 심령을 내가 어떻게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도 복 받고 싶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신가요? 자, 그런데 이 팔복은요, 여러분의 심령을 푸토카스, 가난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3일 금식하고 새벽기도 작정하세요. 이렇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세요.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세요.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팔복의 목적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너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내가 이미 푸토카스입니다. 오빠가 구해다 주는 빵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3, 4살짜리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아까 너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바꿨는데 한 번 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여러분이 쌀 모임할 때 이것을 좀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존재라면 물론 당연히 심령이 가난해질 필요가 없죠. 그냥 육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해요?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귀신을 들렸대요. 내 영 안에 귀신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나갔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이 영혼이 수리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깨끗해지면 좋은 거야, 아닌 거예요? 좋아진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이 영혼이 그냥 깨끗해진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귀신이 다시 찾아옵니다. 다시 찾아와서 봤더니 이 영혼이 깨끗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사건인데, 인간의 영혼은요, 비어있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깨끗해지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워진 인간만이 복된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푸토카스, 나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다. 왜?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이것을 너희가 인정하느냐?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복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러한 가르침으로 시작하고 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은 천국이 너희 것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너희가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말씀을 보세요. 누가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야.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인생은요, 하나님이 돌보는 인생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거 어떻게 치유하실래요? 마음에 빨간 약이라도 바르실래요? 여러분이 낙심했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고치실 거예요? 여러분의 상한 마음에 막 돈을 밀어 넣으실 거예요?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거 다 넣으실 거예요? 명품 백이라도 집어넣으실래요? 그러면 과연 이 영혼이 치유될까요? 안 돼요. 인간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치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푸토카스인 자,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상한 영혼의 치유이고 구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행복한 인생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인생입니다. 내 방법이 있다고, 내가 좀 잘 됐다고 기고만장하고 교만한 인생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이라는 수단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거든요. 육체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 젖먹이 아이가 어머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상태, 이것이 우리의 상태인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팔복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드릴게요. 결국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저는 그 심령이 부유해졌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심령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더라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 불행은 찾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인간은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은 모르죠.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에 살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됐어요. 돈도 많아요. 막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공허해요. 근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돈도 찾아보고, 돈이 많으니까 또 이제는 명예를 찾아보고, 이것도 안 되니까 술도 먹어보고, 마약도 해보고, 도박도 해보고. 왜 이렇게 됩니까? 인간이 영혼을 채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공허하니까 인간은 육체의 쾌락을 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심령이 부유해져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서
자기의 육신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찾아오는 불행한 삶입니다. 시편 10편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여러분, 이게 불쌍한 인생이라고요. 이어서 14편 1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마음의 가난함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면 사람은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내 주먹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죠. 이런 자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농부의 기도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하나님께 이런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단 1년만이라도 내가 좀 요구하는 대로 날씨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알겠어. 1년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마. 그러니까 농부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은 비를 주세요. 지금은 물대기가 좋은 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농부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햇빛이 들면 좋은 때입니다. 따뜻해야지 농작물이 자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지금은 바람을 주셔야 됩니다. 농작물이 좀 선선해야 곡식이 연그러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또 선선한 바람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수의 때가 되어서 너무 기뻐서 곡식들을 걷어서 탈곡을 하는데 이 곡식들 가운데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농부가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곡이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너가 나에게 비도 기도하고 햇볕도 기도하고 바람도 기도했지만 언제 나에게 알곡을 달라고 너가 기도했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착각은 뭐예요? 비가 오고 햇볕이 들고 선선한 바람이 들면 알곡이 많을 것이라고 누가 판단했어요? 내가 판단했다는 거예요. 빛과 물과 바람과 곡식이 만들어낸다고 착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내는 분, 곡식을 주는 분, 결과적으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이미 누리고 살아가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을 합니다. 이때는 이가 필요합니다. 저럴 때는 저렇게 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뭔가 요구하는데 결과는 어때요? 좋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보다 그것이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저와 모두가 하나님만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리라.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선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빛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복은 우리가 배웠잖아요. 복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좀 길어지는데 팔복을 나누는 동안에는 한 설교를 한 40분 정도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좀 양해를 구하고 제가 지난주 월화 1박 2일로 김포의 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 6분하고 기간 목회를 하시는 4분 정도의 목사님을 만나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 결국 개척교회나 기존교회나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남고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 컨텐츠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의견을 모으게 됐어요. 어떤 한 목회자는 7년 동안 지금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는 있었던 상가에서도 쫓겨나게 됐고 이제 성도 두 분과 함께 어디를 좀 빌려서 목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지금 그렇게 됐는데 버티실 수가 있으셨어요? 라고 말하니까 이분이 복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은 7년이라는 시간과 사건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분이 되셨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한 지 이제 2년이 다 돼 가는데 2년 차가 되면서 얼마나 제가 불안했겠어요. 한동안 새 가족도 없고 교회 방문하는 분도 몇 달 동안 없었습니다. 이때 제가 말씀은 안 들었지만 제가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어요. 이러한 저의 불안함조차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내가 왜 목회를 하는가? 내가 왜 개척을 했는가?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개척을 했는데 이게 무슨 중요한가? 다른 나머지는 이렇게 결단하는 순간 불안한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찬양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듣고 눈물 흘리며 듣던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겐 평안뿐이죠. 제가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평안이 오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지 않으실까? 나에게 평안을 안 주실까? 나에게 뭔들을 안 주실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저에게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의 좋게 하실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좋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믿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